그리고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나요? 임상 심리학자 조니 보나무 조니 보나브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 9.11 테러, 그리고 자연재해,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자녀를 잃거나 배우자를 빨리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전의 학설들은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면 회복되기 어렵다고 말했지만, 근데 이분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회복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회복되는 것을 바운스백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죠. 회복 탄력성. 그래서 아동 발달 초기에 어려운 가정 환경에 있는 사람들, 그런 아이들은 건강하지 못한 성격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이 본래 이론에 있었는데, 이런 이론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러한 정말 어둡고 암흑의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걸 극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것이죠. 만성적인 가난, 부모의 무관심, 부모의 정신병리, 학대, 그리고 전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 당하는데 이게 제일 크다고 느껴진다는 거지. 그래서 더 나아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다 지나가고 있죠. 이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여러분 속에 이거 안 된다고 한 게 있으면은 다시 되물어서 다시 회복해야 되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분의 힘으로는 될 수가 있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고, 그리고 내가 회복 불능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이 회복 탄력성이 붙으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 탄력성의 정의를 나름대로 제가 정의해 봤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못 견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 더욱 풍성해지는 것. 회복 탄력성이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책도 여러 종류가 있고 논문도 있고 한데요. 하여튼 못 견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해서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도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도들이 고난을 넘어 박해를 당했어요. 박해는 정말 못 견디게 괴롭히는 걸 말하죠. 해를 끼치는 것. 스데반 순교 이후에 고난이 아니라 박해입니다. 이걸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거예요. 집도 불살라 버리니까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하니까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미친 박해. 처음에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미친 박해라고 했다가 이 제목을 바꾼 거예요. 처음에. 기가 막힌, 이게 정신 못 차리게 이렇게 박해를 하니까. 근데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미친 박해를 극복했던 이유가 있다는 거죠. 못 견딜 것 같은 상황이 찾아왔지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그들에게는 회복 탄력성이 있었고, 그리고 그를 통해 더 풍성하게 하는, 그를 통해 복음이 더 전파되게 하는 그런 회복 탄력성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작동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들에게 회복 탄력성이 작동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이고 뭐고 내가 억울하게 핍박 당하는데, 감옥에 가는데, 내 집이 불타는데, 내가 체포되는데, 내가 누명 쓰는데 그냥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냥 도망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게 정상이죠. 근데 회복 탄력성이 있으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회복 탄력성이 작동하는 인생이 있고 회복 탄력성이 작동하지 않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 작동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급진적인 변화는
많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는 본성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안주하는 게 낫죠. 일상이 낫잖아요, 여러분. 왜? 평안이 깨지거든요. 조금 점진적인 변화는 괜찮을 수 있어요. 통제 가능한 변화는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이렇게 예기치 않은 급진적인 변화가 올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잘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죠. 급진적인 변화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계속 절망의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급진적인 변화는 바로 이런 겁니다. 큰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갑자기. 급진적이지. 진단을 받았어요. 병에 대한 진단.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병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좀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이게 악화되었다고, 이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다고. 급증적으로 악화됐다는 거예요. 이 급진적인 변화 속에 우리가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 쫓겨나가는 거. 또 집단적으로 말하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급진적인 변화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급진적인 변화고 우리나라에 또 계엄이 있고 또 탄핵이 있고 저는 이제 계엄이 일어나기 전부터 조금 나라의 급진적인 변화는 좀 읽었어요. 왜? 역사적으로 탄핵을 20번 넘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20번 넘게 했다니까요.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중앙지검장도 탄핵, 앞에 방송위원장도 탄핵, 요번에 국무총리도 대통령도 다 탄핵. 그러려면 나라가 무정부 상태가 되거든요. 무정부 상태가. 좋지 않죠. 이런 것들도 급진적인 나라의 변화인 거죠. 근데 이런 거 강제로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탄핵을 원했네요. 아니 강제로 변화를 일으키는 거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않은 변화가 왔다는 거죠. 강제로 갔다는 거죠.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급진적인 변화는 흩어짐으로 나타났어요. 아니 내가 집을 잃어요. 우리 집이 불타요. 그리고 내가 숨을 곳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야 돼. 완전히 급진적인 변화죠. 안 떠나면 내가 죽어요. 자, 몇 절이죠? 우리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분? 사울은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은 죽고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버리고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 8장 1절은 사실상 1장 8절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1장 8절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충분히 복음이 전해졌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박해를 통해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삶에도 꼭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영성적인 부분, 삶 속에 변화되는 부분,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1월 달이 되어 가는데 매년 1월 달이 되어 가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내가 큰 사고를 당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벌할 수도 있다는 거지. 아니 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밀어붙여서 고난을 줄 수가 있고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안 하느냐?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기 전에 여러분 삶에 사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있고 하라는 게 있어요. 이거 지키라는 거 있어요.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움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하기 싫어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분노하고 싶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곳에 그 직장에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만두지 말라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말 급진적인 변화에 불을 붙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면서 사도 바울이 시작. 사도 바울이 변화의 원인을 제공하는 핍박자로 등장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였어요. 여기까지요. 요 잔멸이란 말이 상당히 중요한 뜻이 있더라고요. 잔멸이란 말은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는다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냥 멧돼지가 포도원에 가서 뭘 합니까, 여러분? 막 따먹고 그냥 그 설치한 거 다 박살 내버리죠.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죠.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잡고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냥 짓밟고, 그리고 사형시키고 살인하는데 사도 바울이 또 주도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뭐 죽였다 정확한 건 없지만 그 사건에 자기가 주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가 막 교회를 짓밟는 거죠. 근데 이 전도자 빌립은 또 다른 경우입니다. 전도자 빌립은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흩어진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또 5절 말씀도 있죠. 빌립이 시작. 사마리아 성에 내리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다는 것은 왜 특별하냐?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이방 나라와 자폰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개 취급했어요. 말도 안 해요. 멸시하고 서로 높은 장벽이 있었고, 유대나라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멸시하고 천대했죠. 그러니까 엄청난 깊은 골이 있죠. 이거는 해결이 되기 어려워요. 근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7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에게 시작.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 자, 이거 기적적인 일도 일어났지만요. 이들이 뭘 가지고 있었느냐면,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또 그리고 지금 믿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요. 왜? 자폰을 하다 보니까, 이방 나라가 자꾸 사마리아를 통해 도르다 보니까 변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있느냐?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으니까 그를 해방시키는 거죠.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복음이 들어간다면요, 정말 말씀이 들어간다면요, 정말 그리스도가 마음에 꽂히면은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게 무너져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매몰되면 안 되잖아요. 과거에 묶이면 안 되잖아요. 사단은 과거에 묶이게 만들어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번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인지, 죄에 빠진 영혼을 억압해서 벗어나게 하고 자유케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죄책감에 시달려 있는 사람, 과거에 집착되고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면 그분들이 자유케 되고 그분이 해방을 얻고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복 탄력성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에 시작.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하고 있죠. 이 핍박이 왔습니다. 뿔풀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생명의 복음이 가슴에 불타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생명의 복음으로 내가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고쳐야지 불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주인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아니면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쁨을 소유하는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기쁨을 소유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8절 말씀대로 그 성에 큰 기쁨이 가득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기쁨이에요. 예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에 오셨어요. 이제는 자신의 마음에 우상이 제거되었어요. 자신의 마음에 자기의 어떤 돈, 쾌락, 욕망들이 제거되었어요. 그냥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 달려가던 그 마음, 우상을 숭배하던 그 마음이 제거되고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이런 가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다 같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팽정이 됐다는 거예요. 팽정돼서 처음으로 느끼는 그 기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주님을 모시는, 마음 중심에, 마음 보좌에 정말 주님을 모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요, 우리 마음에 불안을 주고요, 불평을 줍니다. 원망을 줍니다. 작은 거 하나에 마음이 요동하게 만들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요동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내 마음이 연약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단은 마음을 요동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못하게 하죠.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나게 하고 막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 보좌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내 마음 보좌에 찾아와 주옵소서. 계속 강구하는 거예요. 그럼 달라져요. 직장에 예수님을 모시면 근무 상태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 사업장에 예수님을 모시면 상황이 달라지죠. 그리고 뭐예요? 내가 모임하는 그곳에 예수님을 모시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상황이 달라져요. 어떤 게 생기냐면 마음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죠. 왜? 예수님을 모시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죠. 그 기쁨은 요동하지 않아요. 그 기쁨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이 왜 힘들어집니까? 배우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래 살다 보면 서로 원망을 많이 하죠. 배우자와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가요? 너 때문에 그런가요? 그 배우자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어떤 분들은 한 분이 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그 예수님이 일하시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말씀도 붙여놓으십시오. 말씀도. 왜 안 붙여놓죠? 말씀도 붙여놓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요. 가정에서 해보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 주인이 아니라, 힘센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에요.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뭐 이 얘기를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뭐 오래전의 일인데, 아내한테 매 맞는 남편도 있어요, 여러분. 아내한테 매 맞는 남편. 여러분, 들어는 봤나요?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그, 정말 잘못됐죠. 하도 그 말을 많이 하길래 제가 혹시 매 맞을 짓을 했나라고 안 물어봤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명답입니다.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막 욕을 했다 그래요. 그래, 하여튼, 근데 그분이 그 매 맞고 가정이 막 무너졌잖아요. 막 욕을 하고 하여튼 뭐 아내가 때리든지 하여튼 남편이 때리든지 하여튼 때렸어요. 그런 가정이 왜 회복이 되었느냐?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 구절을 이렇게 큰 방 작은 방에다 달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주인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그 가정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 하지만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그 예배가 무너진 가정을 완전히 세울 수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돈 많은 분이 있으면. 돈 많은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님 대신 그분에게 행해서 그분이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책상의 주인이시고 내가 근무하는 그곳의 주인이시고 내 사업장의 주인이시고 내가 가는 그 모임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주인 될 때 내 삶은 달라지고 특징이 나타나는데 반드시 예수님이 주는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박해를 당하는데 불같은 시험이 있었는데 기쁨이 있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읽어봤는데요. 이제 복음 전하다가 뭐 돌에 맞고 막 피 흘리고 그런 상태에서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는데 뭘 하느냐면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기쁨의 찬양을 합니다. 기쁨의 찬양. 기쁨의 기도를 합니다. 기쁨의 기도를.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찬양을 하고 기쁨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놀래버려요. 하나님이 놀라서 어떻게 합니까?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감옥이 열려버립니다. 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풀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수가 모조리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영적인 기쁨.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못합니다, 여러분. 내 진급했다고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기쁨. 그 영적인 기쁨이 가슴속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또 장깨라고 한번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가면은 뭐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혹시 근데 잠 오는 분도 없네. 한번 읽어봅시다. 아름다운 사람은 시작. 머문 자리도 아름다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거 했더니 또 설교 시간에 아무것도 생각난다고 그 고속도로 휴게실 화장실 생각나더라 그렇게 또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사람이 머물면 그곳이 달라져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등장하면 그것이 막 다툼이 일어나요. 그거 잘못됐잖아요. 어떤 선한 일을 합니다. 좋은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제와 선한 일이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되면 안 되고 낙심하게 하는 일이 되면 안 되고 절망하는 일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될까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곳에 내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내 욕망, 목적이.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그 모임에 여러분이 가는 모임과 교제에 주님이 있고 주님이 역사하면 그 모임이 어떤 장소가 될까요? 기쁨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도 있어요. 갈등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갈등으로 마음의 상처로 시달리는 사람이 그 갈등으로 고민하는 사람의 갈등이 봉합이 돼요. 여러분이 등장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등장하면 그 갈등이 봉합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혹시 간중에 여러분이 혹시 피스메이커가 아니었다면 내가 가는 곳이 힘들어졌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까? 왜 사람들이 절망을 할까? 왜 사람들이 힘들어할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면 더 나아가서 기쁨을 넘어서 이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천국의 예고편이 열리는 그런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요즘은 막 교회 오세요 안 해도 그 사람 보고 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제 엔도 슈샤쿠 침묵이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페레라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너무 막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죠. 일본한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 상당한 고난을 당하는데 그러다가 그 배교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특히 제자 중에 로드리고라는 제자가 너무 깜짝 놀라서 제자 3명 같이 찾아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변심하면 안 됩니다 라고
갔다가 자신이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상을 내어놓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본인들은 후미에라고 하거든요. 후미에. 동상을 바닥에 깔아놓고 여기에 짓밟아라고. 짓밟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짓밟히러 왔다고. 내가 짓밟히러 왔다고. 짓밟아도 된다고. 왜 짓밟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물어봅니다. 이런 일이 조금 지나고 나서 예수님, 근데 고통의 현장에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내가 괴로워할 때 왜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왜 침묵했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침묵한 적이 없다. 내가 괴로워할 때 나도 함께 있었단다. 내가 고통의 현장에 있을 때 나는 너와 동행했단다. 내가 절망의 눈물을 흘릴 때 내가 같이 눈물 흘리고 있었단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죠. 여러분, 한 번도 예수님이 함께 안 한 적이 없고요. 내가 고통의 현장에 있으면 더 많이 가까이 하시고 내가 넘어지면 업어가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내가 괴로워하는 그 현장에 계시다고. 현장에 내가 하는 그 옆에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가 그걸 확신할 때 마음의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주님 여기 계십니다. 여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떨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는 그 현장에 같이 아파하시고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회복 탄력성이 작동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보냄받은 존재.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던져진 존재라는 것은 내가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버리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고난은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짓밟히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하면, 내던져졌다고 생각하면 복음이고 뭐고 그냥 막 목숨을 끊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리고 이게 뭐 복음이고 뭐고 하나님이 가라는 것도 안 가고 다른 곳에 가서 숨어 살죠. 근데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낸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보냄받은 존재라는 거.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 흩어진 시작.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큰 핍박의 때에, 위험한 때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냄받은 존재라는 거죠. 시간이 남았어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던져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거 모든 게 잘못되었다. 결혼도 잘못되었고 내가 왜 이럴까? 그런 마음이 혹시 든다면 진단을 해보는 거죠. 진단을. 내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는가 아닌가를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시간과 물질은 누구 중심인가? 누구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내 중심이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사업이 내 중심인가? 우리 자녀가 내 중심인가? 주식이 내 중심인가? 건강이 내 중심인가? 여러분, 마음 보자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되죠. 그렇게 될 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불안을 극복할 수 있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고난이 일상이 된 인생이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보냈다는 의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지배한다는 의식이 있으면 고난과 핍박이 와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삶의 패턴에 나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는 보냄받은 자.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니고 던져진 자도 아니고 나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패턴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절대로 버림받았다, 던져졌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해밍웨이가 지은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이 책은 베스트셀러고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이 책은 쉬워요, 읽으면. 여러분 꼭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책에 보면 주인공 산타하고가 나옵니다. 조각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죠. 아주 많이 연세가 되신 분이에요. 조각배를 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는데 이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84일 동안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냥 배만 앙상하게 남았다는 거죠. 84일 동안 빈손으로 고기를 잡는다는 거죠. 망만대의 한 척의 배처럼 던져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핵심이. 던져진 존재. 왜? 하나님 없는 인생,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인생은 던져진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보내진 존재. 여러분 따라합시다. 보내진 존재. 다른 말로 보냄받은 존재죠. 보냄받은 존재는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못 견딜 것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고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는 줄 믿습니다. 보냄받은 자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던져진 인생은 불안하게 됩니다. 하이데크가 불안을 철학적으로 해석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내던져진 존재는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크는 피투성 존재, 이름이 피투성 존재 이론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데 이해하기 쉬워요. 그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돈을 벌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내 마음이 피투성이처럼 된다는 거죠. 계속 불안과 염려가 따라온다는 거죠. 노인과 바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84일 동안 고기를 잡다가 기적적으로 큰 물고기를 잡아요. 그러면 이제 인생 역전하는 거죠. 이전에 84일 동안 못 받았던, 이제 했던 못했던 거 이제 했던 거 하는 거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피 냄새를 맡고 상어떼가 그 고기를 따라옵니다. 야금 먹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앙상한 뼈만 남아버렸어요. 이게 뭘 말을 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찾아온 그 사람의 운명은 앙상한 뼈만 남는 인생이라는 거죠. 특별히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시작.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텅 빈 무대에 대보넷이 던져진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영원토록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불안은 떠나가고 평안의 함대가 몰려올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된다는 거죠. 노인과 바다 저자인 해밍웨이는 안타깝게도 총으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러기 전에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우울증에 걸렸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증, 가정불화, 그런 압박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해밍웨이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았을걸. 그는 이렇게 표현하죠, 책에. 물고기가 나를 데리고 갈 것인가, 내가 데리고 갈 것인가. 이게 무슨 말이죠? 물고기가 나를 데려갈 것인가, 내가 데려갈 것인가. 방향을 못 잡는다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왜? 내가 결정하는 방향이고 내가 만들어 놓은 뱃속에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책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그의 인생은 상어떼와 싸우다가 앙상하게 남은 내던져진 인생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한번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떠나면 좋아질 것 같은,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근데 떠나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앙상한 뼈만 남는 인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재산을 달라 해서 결국 어떤 인생이 됩니까? 돼지 지엄 열매 먹는 인생이 되잖아요. 아버지 떠난 자리 짐승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 앙상한 뼈만 남는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인생, 그래서 그 보낸 인생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그분은 변함없이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내 속에 있는 불안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여러분 가슴에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박해중에도 회복 탄력성이 작동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급진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말했잖아요, 여러분. 박해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까지 갔습니다. 변하잖아요. 박해 때문에 급진적인 변화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복음 전함으로 죄에 빠진 영혼을 구하고 그리고 죄책감으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빌립이 전혀 관심 없고 상종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렸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급진적인 변화가 있어요. 급진적인 사고가 있어요. 이 병이 왜 왔습니까? 이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급진적인 변화를 그런데 부정적으로 많이 보는데요. 아닙니다. 나를 통해 급진적인 변화를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 작동하는 인생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을 주십니다. 사단은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에 기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 우리 자녀가 결혼하면, 내가 승진하면, 몸이 안 아프면 기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주셔서 계속 회복 탄력성이 여러분 마음에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너지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 무너지려고 하는 그 절망적인 사건을 통해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도에도 말했지만요. 담대하게 빌립이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개취급하고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리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낫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가슴에 맺혀 있는 그 우상, 그리고 마음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인되고 그러면서 하늘 평강이 시작되고 그리고 온 성에 큰 기쁨이 가득 찬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뭡니까?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냄받은 존재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노인과 바다는요, 던져진 존재를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나를 통해 계획이 있다고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내 뜻대로 살면 피투성 존재가 된다고요. 내 뜻대로 살면.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은 넓디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래서 사고대와 싸우다가 앙상한 뼈다귀만 남는 내던져진 인생이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작동의 은혜를 주십니다. 회복 탄력성 작동의 은혜를 주셔서 분명히 내가 처한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환경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풍성하게 채우시죠. 그리고요, 보냄받은 우리 존재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게 있는데 내가 보냈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의 가사도 있는데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인데 그분은 뭐하냐?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죠? 뒤에 가서도 있죠. 한량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도 주십니다. 내 삶 모두, 나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녀, 우리 배우자, 내 직장, 내 고속들을 애워 사는 은혜도 주시고 나를 붙드시는 은혜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어떤 고난도 이기는 회복 탄력성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